여러분, 이 앞에 화면에 나온 스탕달이라는 유명한 작가, 소설가가 있죠. 이 사람이 이름을 빗대 가지고 스탕달 신드롬이라는 말이 생깁니다. 스탕달 신드롬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이 스탕달은 적과 흑이라는 아주 유명한 소설을 쓴 사람인데 몇 년 전인가 제가 잠깐 그 스토리를 전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 프랑스 작가 스탕달이 1817년 이탈리아 피렌체를 방문해 가지고 유명한 르네상스 시대의 미술품인 베아트리체의 천지의 초상, 옆에 있는 여자의 그 초상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너무 감상하다가 작품에 몰입돼 가지고 충격을 받는데 이때 무릎에 힘이 빠지고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내가 왜 이 작품을 보면서 무릎에 힘이 빠져가지고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고 심장 박동수가 빨라져 가지고 흥분이 되는지 그 이유를 처음엔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그 작품을 보는 사람들이 대략 한 달에 한 번씩 많은 관광객들이 이 작품을 보다가 호흡이 가빠지고 또 심장이 막 급하게 뛰고 힘이 빠지는 그런 현상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그 증세를 이 아름다운 작품이나 뛰어난 예술품을 보고 충격을 받을 때 그 증세를 스탕달 신드롬 또는 스탕달 증후군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제가 왜 서론에 이 스탕달 신드롬을 말씀하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나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 때로는 이런 스탕달 신드롬이 생겨야 됩니다. 어떻게 나와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느냐? 그것도 대부분 사람들의 사랑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또 나를 좋아하는 사람, 이 상대성으로 사랑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은 죄인을 사랑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했고 어디까지 사랑했느냐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동을 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사람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한때 은혜를 많이 받고 은혜 생활이 좋으면 성경 읽는 시간이 많아지고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다가 감각이 무뎌지면은 이런 신드롬이 없어져요. 형식적으로 교회 오게 되고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마지못해 헌금하는 그런 신앙으로 전락돼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항상 기억한다면은 날마다 신비로운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스탕달 신드롬 같은 그런 충격을 벗어나 가지고 완전히 우리의 삶이 천국으로 성화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내 생활 하루하루가 기뻐가지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 신앙생활 또 주님을 찬송하는 기쁨 이런 신드롬에 빠지게 되면은 생활 자체가 행복이 됩니다. 누구나 또 자기 만족을 이룰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많은 재물을 획득할 때 신드롬에 빠집니다. 또 예술가들은 자기 작품을 완성시키고 그 작품에 감동을 받을 때 스탕달 신드롬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신비로운 단계에 올라가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의 시제로 끝난 말씀이 아니라 지금 현대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들을 때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주전 1500년경에 태어나서 주전 1446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또 광야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6년 동안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그 후 10년 후인 주전 1390년경 자신의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의 그 일생 참 애굽에서 태어나 가지고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정복하고 안식을 들어간 이 여호수아의 그 삶을 한번 상고해 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섬기는 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 여호수아. 첫 번째는 애굽에서 종으로 노예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당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많이 번성되니까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조가 탄생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저 민족이 우리 애굽 사람과 다른 민족인데 너무나도 많이 번성하고 있다. 알기로는 처음에 왔을 때는 70명 정도가 지금은 완전히 큰 민족을 이뤄서 대략 200만이 넘는 그런 큰 민족으로 번성했는데 만일 저 민족이 다른 나라 사람하고 연합해 가지고 우리나라를 뒤집으면 감당 안 된다. 이런 생각에 종으로 완전히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탄압입니다. 그래서 큰 일을, 무거운 일을 날마다 시킵니다. 한때는 요셉이 있을 때는 특별 대우를 받았지만 요셉이 죽고 난 후에 새로운 왕조가 탄생되고 400년이 지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종의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라고 했습니다.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활이 너무나도 만족하다. 생활에 만족이 되니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민족적인 고난을 당하고 큰 고통을 당하자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 조상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내려온 전례의 약속.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전하고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에게 전하고 야곱이 자기 12아들에게 전하고 그 12아들이 또 자손이 번성될수록 계속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축복의 약속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다. 그리고 우리 조상이 주신 축복의 땅이 있는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땅에서 우리 후손과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 약속을 비로소 생각한 것입니다.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때가 참에 모세를 보내가지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죠.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자기들이 고통당한 그 대가를 찾아서 나옵니다. 애굽의 마지막 10가지 재앙, 마지막 장자를 죽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애굽 사람들은
왕을 비롯해서 왕의 신하 모든 애굽 사람들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나가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배짱을 튀깁니다. 우리가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빈손으로는 갈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금은 보화가 필요하다. 하나님을 섬길 곳도 만들어야 되고 재물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찌 빈손으로 나가냐 했더니 이제 자기 애굽 사람들의 장자가 죽고 또 가축의 첫 대성도 죽으니 이제 남은 것은 왜? 자기들이 죽을 차례다 생각하니까 은과 금, 보물이 필요가 없습니다. 달라는 대로 다 주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큰 떼를 많은 재물 보화를 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뒤돌아보면은 나올 때는 행복하게 나왔지만 나오기 과정 애굽에서 태어나서 종의 생활을 할 때는 큰 어려움과 고통이었습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본래 하나님을 섬기도록 민족적인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애굽의 좋은 고센 땅에서 살고 자손이 잘 번성되자 하나님을 찾는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의 새로운 왕조를 탄생시키게 하고 이스라엘을 탄압하도록 함으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 때 때로는 눈물 골짜기로 통과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면은 그 자체가 후옛날에는 축복이 되기 때문에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파상이라는 이름은 다 알죠. 유명한 여자의 일생을 만든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소설가는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신학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신학교에 들어갔다가 신학생도로서 경건과 학문에 열중해야 되는데 처음에 신학교에 들어갈 때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했지만 그 신학교 학문과 경건의 훈련이 자기와 맞지 않아서 결국은 퇴학을 당합니다. 퇴학을 당하면서 동시에 신앙과도 결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지껏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 다짐이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살겠다고 내 인생은 내 것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바뀌어서 삽니다. 그리고 문학의 뜻을 두고 정진하여 10년 만에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유명한 작가가 되고 때로서 더불어서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어느 정도 많이 벌었느냐? 발표하는 작품마다 히트를 쳐가지고 지중해 요트 용서하고 들으세요. 지난 봄에 그 지중해를 한번 프랑스 나스 해변 있죠. 하고 또 지중해 해변을 보는데 그 요트들 참 부럽더라고요. 프랑스 니스 해변 그 가에 있는 요트들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만 요트들은 없어요. 거의 엄청 큰 요트가 있는데 전부 다 유럽의 부자들이죠. 바로 이러한 요트까지도 소유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파리에는 큰 아파트, 호화 아파트도 있고 노르망디에는 대저택을 소유할 정도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흠모했습니다.
모파상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인을 받으려고 하고 그가 만든 책을 가지고 거기다 사인 받으려고 유명해졌습니다. 은행에는 그의 통장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돈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항상 여유로운 삶을 살았지만 그는 잠을 제대로 못 자는 불면증에 시달리고 또 안질병도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1892년 1월 1일 새해를 맞이하자 자기 자신이 스스로 번뇌에 빠져갖고 해는 바뀌고 새로운 태양은 떠올랐는데 나는 무엇인가?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밤잠을 못 자고 낮에 되면은 밖에 나가면 수많은 인파의 칭송을 받지만 정작 내 자신이 홀로 있을 때 나는 고독과 괴로움 속에 몸부림치면서 밤잠을 못 자는 하나의 불행한 인간에 불과하다 하고 결국 칼로 자기 자신을 찔러서 자살을 기도하지만 간신히 목숨은 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정신은 파탄이 나가지고 결국 정신병동에 입원해가지고 몇 달 동안 허공에 대고 헛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43살의 젊은 나이에 생애를 마칩니다. 그의 묘비명에는 그가 말년에 자주 외친 그의 독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묘비명에는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그는 재물을 많이 소유했습니다. 큰 부자가 되었지만 결국은 가장 가난한 자로 인생을 마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내가 소설가로서 세계에서 유명한 작가고 또 따라서 부와 명예도 많이 누렸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파티도 열고 사람들에게 인기도 얻었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한 내 인생은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안 돼가지고 절망의 나락에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물질이 나를 떠나가고 자식은 나를 떠나가고 또 주변의 친구가 내 곁을 다 떠나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한 영적인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것에 탐욕에 빠지면 아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는 이 말씀을 듣고 항상 스스로 나는 만족하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나는 족하도다. 그런 만족한 신앙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수종자로 충성하였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여기서 모세는 여호와의 종으로 죽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다. 종하고 수종자로 구별해 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평가하기를 나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굽에 보내지고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행하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뒤에는 여호수아가 수종자로서 충성을 했습니다. 이 종이란 말은 영어로 말하면 서번트, 종, 하인, 노예인데 이 모세의 시종자라는 말은 미니스터 하면 여러분 연관되는 말 있죠? 목사를 영어로 미니스터라고 또 부르기도 해요. 즉 목사는 수종자다. 즉 이 미니스터는 장관이라는 해석도 되고 하인 또는 대리자라는 그런 해석도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장관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대리자, 즉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그런 뜻도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를 대신해서 충성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성했고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 충성한 것을 보고 모세를 대신해서 모든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시대 처음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가 여호수아를 전쟁의 맨 앞에 서서 싸우게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을 그대로 명령을 수행해가지고 전쟁의 맨 앞에 나가서 싸웁니다. 철저하게 수종자로서 하인식으로 시키는 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가지고 십계명을 줄 때 40일 동안 금식하면 여호수아는 시내산 중턱에서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철저하게 시종자로서 그 역할을 충성을 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다 오라 하자 다른 11 정탐꾼과 함께 가나안을 정탐하고 갈렙과 더불어서 긍정적인 믿음의 보고를 했죠. 근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불신앙의 보고를 하는 바람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이 땅에서 죽게 하려고 애굽 땅에서 우리를 구원했냐 하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능히 들어가서 이길 것이다. 우리가 올라가서 침노하자 하면서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불신앙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기보다는 불신앙의 말을 따름으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20세 이상의 모든 장년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40년이 차고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러보건대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생활에 일어난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왜?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때로는 어디를 가려다가 중요한 약속을 놓치는 그런 잘못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차를 놓치거나 약속을 못 지켜 갖고 내게 큰 계약이 깨질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무엇인지 잘 될 것 같은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결코 불평이나 원망을 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습성이 뭐예요? 항상 머릿속에 불평이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있다 이거예요. 불신앙의 요소가 항상 우리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신앙에서 실족시키려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처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 전부 다 장대 같은 사람이고 군비가 잘 돼 있고 훈련이 잘 되는 그것을 보고 이건 싸워가서는 우리가 승산이 없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예 군들은 없습니다. 전부 다 노예 생활만 했죠. 무기 제대로 없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 있는 일곱 족속은 거기서 터를 잡은 사람들이고 항상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보고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그래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능히 이기리라 해요. 실질적으로 싸움하면 싸움이 안 되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요. 음식을 먹어도 맛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행복합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항상 긍정적인 웃음을 주고 긍정적인 말을 전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돼요. 근데 꼭 불신앙의 사람들은 꼭 부정적인 얘기만 해요.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기 위해서. 뭐 우리 교회는 교인들은 별로 없으니까 그런 일이 없지만 큰 교회 가면은 기관끼리 꼭 싸우는 일이 나요. 왜? 부정적인 말을 해서 그렇다 이거죠. 결국 하나님은 여리고를 정복하는데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장애물이 뭐가 있어요? 요단강. 요단강은 갈라버리잖아요. 모세 때는 홍해바다를 갈라신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할 때는 요단강물을 갈라버려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어떻게 해요? 싸우지도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새벽마다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7번째 날은 7번 돌고 난 다음에 소리 지르라 하자. 와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수아를 위하여 하자. 그 경관성이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다릅니다. 내 생각과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은 안 될 것 같고 내 생각은 힘들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이루리라.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해서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나는 최고의 조각가가 된다. 이런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 작품 만들기 힘들고 참 이거 어렵고 나는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실질적으로.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를 찾아 삼아 주시고 나에게 비전을 주셨으니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나폴레옹 알죠? 나폴레옹 모르면 세계 인종이 아니에요. 아예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이 다 나폴레옹을 압니다. 나폴레옹이 황제에 등극하고 나서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뭐죠?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라는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영국까지도 정복하려고 하는데 영국을 완전히 봉쇄하는 명령을 내렸어요. 영국을 정복하려고 영국 해안을 다 정복하고 물자를 공급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러시아가 나폴레옹 말에 협조를 안 해줍니다. 얼마나 괘씸합니까? 이 당시 프랑스가 유럽을 완전히 지배하는 강력한 군대의 힘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63만 명을 동원시켜가지고 러시아를 정복합니다. 정복하려고 출정합니다. 1812년 64만 명이죠. 그런데 그 당시 전략가들이 나폴레옹을 만류했습니다. 올해는 다른 해와 달리 기후가 매우 나쁘다 이게. 철새들이 다른 때보다도 더 빨리 이동하는 거 보면 러시아에 큰 추위가 올 것 같습니다. 러시아 정복을 봄으로 미뤄달라 했는데 나폴레옹은 뭐예요?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출정했습니다. 러시아는
그 넓은 땅에서 추위가 또 그때 빨리 오자 어떤 작전을 썼냐? 식량, 프랑스군이 도시를 정복하려고 하면 그 도시를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식량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집까지도 불태우고 가장 중요한 우물을 다 메워버렸습니다. 근데 프랑스에서 러시아까지 그 먼 거리를 군수 물자가 보급이 돼야 되는데 나폴레옹은 정복해가지고 그곳에서 물자를 보급하자 했는데 러시아는 아예 모든 것을 불태워버렸어요. 식량이 부족하죠. 엄청 춥죠. 마실 물도 없죠. 결국 싸워보지도 못하고 후퇴를 하게 됩니다. 64만 명이고 러시아는 23만 명인데 결국 나폴레옹 군대가 후퇴할 때 살아남은 사람은 겨우 2만 5천 명이에요. 그런 말미암아 결국 나폴레옹은 완전히 끝났지.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합니까?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이것이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여호수아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이름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모세의 수종자에서 이제 또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종으로 인생을 마칩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1장 2절에 보면 모세의 후계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이에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가 죽은 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세웁니다. 모세의 수종자에서 이제는 모세의 역할을 대신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 가는 길이 형통할 것이다. 평탄할 것이다. 모세의 종으로 충성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싸우는 전쟁마다 승리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가장 좋은 그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사로, 권사로 직분을 받은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인정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아도 출세하죠. 직장에서 사장님한테 인정받으면 진급이 잘 되고 봉급이 많아져요. 나라에서 대통령한테 인정받으면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죠.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의 영적인 축복, 또 자녀의 축복, 성경에 약속한 무한한 축복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성공의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죠. 가나안 7족속과 싸울 때 여호수아가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게 해준 것은 여호수아가 전쟁을 잘해서가 아니고 이스라엘 군대가 조직이 잘 되고 훈련이 체계적으로 잘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뭐냐? 여호와의 종으로 인생을 마쳤습니다. 오늘 읽은 24장 29절,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으며,
모세의 시종자로 시작해가지고 처음엔 애굽에서 종이었죠. 태어나면서 나올 때가 50세 정도였었는데 한창 힘 있을 때 애굽의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짓는 거기에 종으로서 살다가 나오면서 모세의 시종자가 됐다가 모세가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여호와의 종으로 그의 일생을 마친 거예요. 얼마나 인생이 아름답습니까? 사람의 종, 돈의 종, 마귀의 종으로 인생을 마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으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인생을 마쳤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로렌스 올리비에 이 배우가 아카데미상도 수상했죠. 이분에게 중요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처음에 이분이 연극 배우로서 햄릿, 폭풍의 언덕 같은 작품에 출연해가지고 연극계의 대부가 되었다가 이제 영화계로 진출하죠. 그런데 처음에 극단에 들어가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제일 허드렛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배역을 맡게 됐는데 그 배역은 간단해요. 30초도 안 되는 거예요. 급하게 궁궐에 뛰어들어가지고 왕에게 딱 한마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왕이요, 폐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딱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과 30초 뿐이 안 되는 그 배역을 맡았는데 그 당시 청소하고 뒷마당 청소하고 있는 그 올리비아에게 감독이 너 요 대사 빨리 외워가지고 2시간 후에 촬영할 거니까 너 준비하고 있어. 이 말을 듣고 2시간 동안 계속 뛰었다 왔다 그 대사를 외우면서 하는 거예요. 잠깐 있는 그 대사 전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요 30초도 안 되는 이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서 2-3시간 동안 계속 뛰었다가 왔다 뛰었다 연습을 한 거예요. 숨이 찬 모습 그대로. 거기서 감독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단역, 조역, 주연 그렇게 충성스럽게 해가지고 결국은 세계적인 배우가 되죠. 누구든지 자그마한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겨둡니다. 최문경 목사님 쓴 순간을 살아서 영혼이라는 제목의 영국의 런던의 캔터베리 교회의 니콜라이 집사라는 분이 있어요. 인터넷 쳐보면 나와요. 니콜라이 집사. 17살 때 교회 사채 집사가 돼갖고 종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매일 정확한 시간에 5분 동안 종치는데 얼마나 정확하게 시간을 맞춰서 치는지 나중에는 런던 사람들이 니콜라이 집사가 치는 종소리에 자기의 시계를 맞출 정도로 정확하게 자기 일에 충성했습니다. 신앙으로 두 아들을 잘 양육해가지고 두 아들이 옥스퍼드 대학과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로 되었습니다. 이제 안정되니까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아버지 모실 수 있으니까 교회 종직이 그만하세요. 그러니까 아니다. 이 일은 내가 죽는 날까지 해야 되는 사명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종치기 이 직무를 맡겼고 나는 이 직무에 충성했기 때문에 너희 둘이 교수가 된 것이다. 그러면서 75세 죽을 때까지 종을 쳤는데 무려 58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정확한 시간에 종을 쳤습니다. 그리고 죽는 날 갑자기 죽기 직전에 자리에 일어나서 아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종을 치러 갑니다. 아들이 또 의사가 극구 만류했지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종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힘이 있는 한 종을 쳐야 됩니다 하고 종을 치다가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이 이야기가 영국 전체에 소문이 나가지고 결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 말을 듣고 그 소문을 듣고 황실 묘지에 안치시키도록 허락했고 두 아들에게 기사 자기까지도 줬습니다. 그날 장례식 날에는 런던 대부분의 모든 상점들이 문을 닫아버렸어요. 종치기 한 사람이 죽었는데 이 런던의 모든 상점들이 문을 닫고 장례식에 참석했어요. 종소리가 안 들리는. 런던 시내에 종을 치면서 하나님을 찾는 시간임을 가리키는 그 종이 끝인 슬픔으로 모든 상점이 문을 닫았습니다. 하루 동안 영업을 쉬는 바람에 자연히 그날이 공휴일이 되었는데 지금까지도 공휴일로 지정이 됐답니다. 사찰 집사가 성자의 칭호를 받고 가족이 귀족처럼 대우를 받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 어려운 형편에도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 자그마한 충성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저들은 우리 밥이 될 것이다. 저 땅은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건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복을 내려줄 줄 확실히 믿습니다.